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이렇게 주중 넷째 날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 저희 마음 쓰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일 때도 저희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쁨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우리 1절부터요. 우리 10절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의 귀에 고하여 각 남자는 자기 이웃 남자에게 각 여자는 자기 이웃 여자에게 은 보석과 금 보석을 빌리게 하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 눈 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더욱이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의 눈 앞에서 백성의 눈 앞에서 심히 위대하게 되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즈음에 내가 나가서 이집트 한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처음 난 자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들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 전역에 큰 부르짐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당신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소서 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그가 심히 분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물러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집트 땅에서 내 이적들이 많이 있으리라 하셨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4장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이었죠. 앞에 보시면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요 22절, 23절 보시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새신랑 읽어볼까요 먼저? 네. 지금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고 이 재앙을 행하면 이제 파라오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처음 난 자를 학대한 대가로 이집트와 이 파라오의 집에 주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9가지 심판들은 바로 이 마지막 심판들을 향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선포됩니다. 파라오는요 지금까지 9가지 심판이 지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거의 파괴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파라오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또 자만심 또 교만 때문에 그걸로 버티다가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에 보세요. 한번 로마서 2장 4절.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나 악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어젯밤에는 달이 그렇게 빛났대요. 상인이도 그렇고 또 우리 기원 엄마도 그렇고 달이 너무 빛나서 눈부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 악인에게 동일하게 또 달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오래 참으시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찾아보세요. 3장 9절에 보시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이 그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도리어 주님을 무시하는 데 써버린다는 게 문제죠. 여기 로마서 2장 5절도 볼까요? 5절? 로마서 2장 5절. 오히려 네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너에게 쌓아올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나타나는 날에 닥칠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강팍함, 그러니까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강팍함과 뭐예요? 뉘우치지 않는 마음.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믿지 아니함, 회개치 않는 그 강팍한 마음에 심판하실 겁니다. 파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다시 11장에 쭉 보면 다시 가보세요.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다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의 귀에 구하여 각 남자는 자기 이웃 남자에게 각 여자는 자기 이웃 여자에게 은보석과 금보석을 빌리게 하라 하시니라. 빌리게 하라. 밑줄 때 빌리게 하라.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더욱이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의 눈앞과 백성 눈앞에서 심히 위대하게 되었더라.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모세와 히브리인들을 싫어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재앙을 경험한 뒤에는요, 주님을 두려워함이 이집트의 전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요,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 민족들도 유대인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의 머리로 세워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죠? 예전에 일곱 심판을 공부할 때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그죠?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집결시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누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의 왕국의 왕이신 분께서 왕국에 살게 될 시민들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은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죠. 이제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은요, 누가 통치합니까? 하늘의 왕국.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은 누가 통치하죠? 하늘의 왕국은요,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하늘 왕국의 모든 것들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번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이사야서 24장 23절. 군대들의 주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요, 왕국의 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저 여러분입니다. 구만 성도들은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왕국을 다스릴 권능을 부여받아서 심판을 집행하고 그 왕국을 소유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다니엘서 7장. 한번 더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8절. 우리 성도들의 위치가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복음도 그 왕국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의 오물처럼 되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또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24장 5절에 보시면 전염병 같은 자처럼 취급받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우리는요, 모두가 다 이 왕국들을 소유할 왕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소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찌꺼기처럼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신분은 누굽니까? 하늘의 왕국을 통치할 자들은 사실. 그래서 여기 22절 보세요. 22절. 다니엘 7장 22절도 보세요. 아멘.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 심판, 이걸 주셨으므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늘의 왕국을 성도들이 소유하는 그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마른뼈 환상 기억하시죠?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민족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죽은 이스라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요, 즉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 모든 민족의 멸시를 받고 질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여러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민족들의 머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은요, 모두가 다 약속의 땅으로 모일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요, 이스라엘의 신분, 위치가 어떤 모습인지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이 구절만 보시면 와, 유대인의 어떤 신분, 특권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을 보세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8장 21절, 22절. 23절까지 볼까요? 스가랴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네.
스가랴서 8장인데 어디 읽으신 거죠 지금? 스가랴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와, 이게 23절이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에는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민족들이요, 유대인인 사람이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게 진정한 유대 민족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세상, 바로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게 될 하늘의 왕국에서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도 볼까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 이제 누가 읽으실 차례죠 이제? 김일용님 읽으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네. 수요일은 항상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사야서 2장 2절 3절. 와, 천연왕국 때는요, 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자체가 큰 특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때에는요, 유대인이란 말 자체가 온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증오의 대상이지만, 주님 재림하셔서 세워지게 될 하늘의 왕국에서는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와, 부러움의 대상.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위에예요, 그 위에. 만가지 세상 통치자 역할을 합니다. 통치자 역할. 대단한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1장 1절. 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한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네가 너희를 가게 할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니. 여러분,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힐 수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셨고, 파라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결과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엔 단 한 차례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앞을 미리 내다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예인 겁니다. 다 아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와 다른 점입니다. 마귀는 결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욥을 시험할 때 연달아 2번이나 욥에 대해 예언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에게 욥을 치시면 욥이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얘기했죠. 근데 욥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다시 한번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욥의 살갑뼈를 치소서, 그리하면 주를 저주하리다 라고 말했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적중, 이건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 파라오의 행동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예측하고 맞추었습니다. 반면 마귀는요, 주님 앞에서
의롭고 순전한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프라퍼시란 단어, 예언. 이 예언의 능력, 그러니까 미래의 역사를 현재처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했었죠, 다, 그죠? 하나님은 I am이십니다. 하나님은 I am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십니다. 우리는 과거인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I am으로 과거인지 미래를 한 번에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 또 예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이죠. 그리고 미리 정하십니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서이며 동시에 예언서예요.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확인만 할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찾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2절, 전도서 3장 12절. 그리고 뒤에 3장 22절. 야,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여주리요. 얘기하죠, 그렇죠? 6장 12절. 전도서 6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8장 7절. 8장 7절, 나영이. 10장 14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죠. 그죠? 그죠? 이게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건 신들의 영역이거든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 경전도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밝히 보이지 못합니다. 불경? 없습니다. 예언 없습니다. 이슬람 경전? 예언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화나 전설도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경이로운 말씀, 성경만이 앞으로 있을 일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해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안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시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아멘. 그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두웰 잘하는 겁니다. 그게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언의 영,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종종 점치는 영을 지닌 사람들이요, 사람의 앞날을 맞추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점집이 성행합니다. 이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미리를 맞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점쟁이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 잘 맞춥니다.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말 중에 놀라울 정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거짓 예언자들과 또 꿈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신명기 13장.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뭐 용하다는 어떤 권사님, 뭐 꿈꾸는 자들 되게 많거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거는요. 신명기 13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13장 3절을 보세요. 한번.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야, 여기 1절 2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주며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 이르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3절 것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점쟁이들이 젊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미가서 3장 7절. 미가서 오바다, 요나, 미가죠. 그죠? 갑자기 이제 소선지서 얘기하면 당황하신 분 계시잖아요. 미가서 3장 7절. 네. 그러면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점쟁이들이 당황할 것이며 참으로 그들이 다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야, 그리고 오늘날 오순절 또 은사주의 그런 목회자들이 방언이나 뭔가 예언이나 투시, 뭐 입신이니 하면서 이상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면 그 표적이나 은사를 따르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버려서 그들의 마음이 마귀의 덫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중요한 구절이죠. 그죠? 우리는 항상 언제나 율법과 증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율법과 증언의 말씀. 이사야서 8장 20절. 우리 율법과 증언에 대해 더해주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들의 빛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8장, 9장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은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았음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뭔가 목적을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27절. 이사야서 14장 27절. 세상을 정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수호들을 등불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니라. 이사야서 14장 27절입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들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가 자신의 손을 펼쳤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냐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은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뭔가 목적하신 바는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계획했다는 말이 영어로 purpose입니다. purpose. 그러니까 목적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을 갖고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 계획하심, 주님의 그 목적을 취소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파라오와 이집트를 향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은 취소할 수 없고 어떤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11장 이제 2절 갑니다. 2절. 오늘 11장 다 끝내야 되는데 2절 보세요. 2절. 네. 출애굽기 11장 2절. 주님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파라오에게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렸고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알렸습니다. 그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조치를 취했고,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파라오의 집에만 말했었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요, 아직 이스라엘이 나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출애굽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충분히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함도 허락하십니다. 여기 2절에서요, 빌리게 한다는 말, 밑줄, 빌리게 한다. 이 영어로는 이제 버로우입니다. 버로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버로우. 이 단어가 나와요.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 확인합니다. 22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의 오류다, 성경의 오역이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다 라고 주장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기 3장 22절 보세요.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생각하는 여인에게 금보석과 금속을 빌리겠고 너희가 너희 아들딸들에게 그것들을 빌리리라. 이렇게 너희가 이 두 사람들을 노략하리라. 밑줄 빌리겠고, 그리고 노력하리라. 밑줄 빌리겠고, borrow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노력한다, spoil 단어 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들을 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백성에게 혼을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구절에서 빌린다,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다, 오류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borrow가 되면 안 되고, borrow가 아니라 ask, 그러니까 요구하다가 대화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림에 또 빌려주게 하며 또 노력하였더라.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 뭔가 말이 맞지 않아 보이는 거 아나요? 이들의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빌리다, 노력하다. 여러분, 빌릴 때 빌려주면 그냥 받으면 돼요.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인들에게 빌리기 위해서 금은 보석과 의복을 요구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빌려주니까 빌리는 대신에 그들을 노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해하지 마세요.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고 되돌려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리는 것은 이건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빌리라고 하셨죠.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에게는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예요. 그죠? 그런데 스포일은 노략은 전혀 다릅니다. 스포일은 약탈하는 겁니다. 약탈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빌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빌렸습니다. 근데 이집트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요구하는 것들을 빌려주니까 이스라엘이 노력했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이게?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들의 죄성, 탐욕,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리라, 또 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집트인들에게는요 렌트, 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했습니다. 이게 스포일, 약탈한 거예요. 약탈한 겁니다. 400년을 이집트인들 밑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물을 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노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10만 원 빌려줘 했는데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빌려줘, 막 빌려줘요. 막 그냥 뺏어가는 거다. 뺏어가는 거 이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략은요 약탈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터라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노략했잖아요. 나중에 이집트는요 이때 노략당한 것만큼 이스라엘에 가서 노략해 옵니다. 나중에 뿌린들을 거두어 드려요. 열왕기상 14장 15장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안에서 금과 은을 다 가져갑니다. 이집트에서요. 뿌린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빌리라고 하시면 빌리는 게 옳은 겁니다. 빌려야죠. 노략해 간 것은요 다시 노략질 당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뺏으라고 약탈하라고 하지 않고 왜 뭐로 빌리라고 하셨을까요? 뺏고 훔치고 약탈하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이 내용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온다. 큰 재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히브리인들이요 이집트인들에게 빌린 돈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400년 종살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큰 액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과 은과 의복을 다 빌려줬습니다. 자, 시편 105편 보세요. 시편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5편 37절. 시편 105편 37절.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빌려주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한 계약서도 없습니다. 담보물도 없습니다. 이자율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빌려줬습니다. 요구하는 대로요.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술을 떠서 막 약탈해 가는 겁니다. 상황이 좀 상상이 되시죠? 그죠? 이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셔서 이집트인들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3절. 출애굽기 11장 3절. 와, 심히 위대하게 되었더라. 누가요? 그 사람 모세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전에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위대한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모세 스스로.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파라오로부터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보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모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신약성경에 확인할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인도교 네네. 네. 예, 보시면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험불,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네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넘어지지만 겸손한 자는 주님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 말씀 좀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때에 in due time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 청년, 어떤 형제가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님 제가 겸손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기도인 거, 무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말고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하고요. 주님께서 강제로 무릎을 꿇리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겸손한 것하고요. 겸손케 하는 것, 굴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저런 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져야 한다면 비참한 거죠, 그건요. 근데 스스로 낮추잖아요. 스스로 낮추면 정해진 때, 정하신 때, in due time, 정하신 때에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슨 때라고요? 정하신 때예요. 정하신 때, 이 정하신 때는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까지 다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 오늘 21세기 이 시대의 정신이 뭐예요? 스피릿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귀의 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각 시대별로 각 나라의 독재자들 보세요. 언론을 통해서 사상 교육을 통해서 끝없이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말이 뭡니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모세는요 자기를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나 시진핑처럼 우상화 정책을 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잖아요. 낮추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높여주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마디 죄 같아요. 한마디로 이것은요 인생 역전. 이게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눈을 피해 달아났던 도망자 모세 떠올려 보세요. 다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이 모세가 파라오 앞에 신이 되었습니다. 또 노예 민족 출신인 한 늙은 노인이요 한 제국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제국의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이거는요. 그죠? 여기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안 되겠네요. 그죠? 4절부터 또 하게 되면 또 한 2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절까지. 그러면 여기 4절부터는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럼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파라오 같은 이런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각 주님께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님 앞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규제하겠습니다. 네.